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설교 굉장히 평소보다는 짧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짝 집중을 해가지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좀 이렇게 쉽사리 와닿지 않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능한 쉽게 전달을 해주려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로 보낸다고 했죠. 여기 보내면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대강절 초를 키워놨었어요. 오늘 일부러 이게 십자가 조명은 안 켜놨었는데 초가 잘 보이게 하려고 여러분들 제가 오기 전부터도 이 초를 계속 켜놨던 걸로 알아요. 그 성탄절마다는 적어도 이 대강절 절기마다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 하나하나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초에는 기다림과 희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것이고요. 두 번째 주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평화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회개라는 의미가 두 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초에는 사랑과 나눔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네 번째 초에는 만남과 화해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두 번째 초에 담긴 이 회개와 평화 중에 평화라는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복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든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화보다는 한 차원 이상의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어떤 평화일까요? 우리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죠.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한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으로 인한 얻게 되는 평화가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평화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그가 찔림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자유해짐으로써 얻게 되는 평화를 말하는 것일 테고요. 이 외에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주님으로 인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결국엔 묻는 게 되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하신가요? 정말로 참 평안을 누리면서 지내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대답하기, 여기에 긍정적으로 네 그렇게 보냈어요. 나는 정말 평안해요.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한 주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한 주를 보냈죠.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서 그 주님 안에서, 소망의 주님 안에서, 희망의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거요, 저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입장에서 직접 겪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평안하세요, 우리 그래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섣불리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아니 전도사님 말은 하는 게 쉽죠. 그렇지만 전도사님 내 상황 겪어봤어요? 아유, 그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앞에서 말하는 거 쉽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래서 참 말하면서도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확신을 하느냐? 이 말을 하는 저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의 어려움, 그런 상황 하나하나를 직접 그만큼 여러분들만큼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저도 인간이고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는 맞지만 그래도 제가 전하는 하나님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실제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희망을 얻으라고, 소망을 갖고 나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고 간직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놓치지 못할 것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것이 삶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아멘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이 바로 아멘인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아멘 한 번씩 외쳤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길 바라시죠? 아멘.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욥이, 성경 인물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자주 말하는 인물. 그 욥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나눠볼게요.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때의 세상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보다도 앞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지금 보려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첫 성탄계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시기 전, 그보다도 훨씬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가 예수님의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으려고 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1장 1절 말씀부터 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보면요, 이새가 누구냐면요, 다윗 왕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서 봤었잖아요. 그 이새의 줄기라는 것이 이새 아들 중에 다윗 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의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는 했지만 딱 봐도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딱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딱 놓고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자와 어린 양들, 암소와 곰,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이야기인가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요, 말이 뭐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사자가 어린 양을 언제 잡아먹을지 모르고요. 원래대로라면 암소가 곰에게 언제 잡혀먹을지 모르고요. 아기가 뭘 멋모르고 독사의 굴에, 뱀의 굴에 손을 넣다가 언제 독에 물릴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면 이렇게 될 것이라, 이러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요, 그 세상의 창조물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평화를 누리면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뭐 예를 들면 유토피아, 뭐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 뭐 환상의 나라, 뭐 에버랜드인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그런 다른 나라, 환상의 나라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될 때는,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는 이러한 세상이 올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려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이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머지않아서 또 언젠가는, 지금 비록 이렇게 힘들지 몰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분명히 이곳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움과 뭐 낙심된 상황과 혼란스러움도 언젠가는 바로잡히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궁극적으로 정말 멀게 봤을 때는 정말로 이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때가 오면요, 우리는 이 앞에서 표현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아름답고 이상적인 나라, 정말 평안이 가득한 나라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지, 아니면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일어날지, 뭐 앞으로 1000년이 흐른 뒤에, 아니면 뭐 2000년이 흐른 뒤에 언제 올지 그건 모른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성경을 지은 사람들도, 신약 성경을 지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부활하실 때 내가 금방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도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자기들이 죽을 때가 돼가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경험했던 복음들,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은 해놔야겠다 싶어가지고 기록했던 게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고,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2000년이나 흐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머지않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에요 라고 기대는 품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로 오시면 우리는 적어도 영으로서 하늘나라에서 그 모든 통치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는 기대해 봅니다. 굉장히 조금 오늘 말씀 어렵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런지.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여지까지 나눴던 뭐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와는 또 다른 느낌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조금 먼 나라, 하나님 나라, 예를 들면 머지않아 올 나라, 그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요, 아무래도 이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것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확신이 드니까 다행인데 여러분이 어떨까 걱정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비록 당장 처음 듣기에는 조금 어렵고 이게 무슨 얘기지 싶을 만한 이야기도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먼 미래의 일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먼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요. 이미 죽어서 가게 될 곳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애초에 우리가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믿어지는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올려지셨지만 언젠가는 다시 이곳으로 오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그때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우리는 그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이고 성도들이고 신부라고 말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멋들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오셨으나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으나 하늘로 올려주셨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아직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좀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오셨으나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여기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하나님, 예수님 기대하면서 함께 기다려 봅시다.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 여건에 흔들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 상급을 쌓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결론입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의 싹이 나서 만민, 모든 백성의 깃발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니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영화로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되고 있는 거겠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실 거고 그가 계신 곳으로 우리 모든 신자들이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여기서도 이사야서의 본문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이미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도 이사야서는 이미 몇백 년 전에 쓰였던 말이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요, 이러한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려 한 것입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쉬운 말로 준비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길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의 말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쓰여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려고 쓰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다음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한 번 더 읽어야지, 두 번 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기 앞서서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 나오는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라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같이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써 생기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